야구쟁이가 섰습니다. 예, 그냥 그 목사님 보니까 제 아들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정말 아들처럼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목사님이시고 사이도 목사님이시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친근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손주를 5명을 주었습니다. 제일 큰 녀석이 고등학생, 그리고 이게 쭉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인데 넷째 은서, 딸인데 은서가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날따라 나를 너무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서야 이렇게 자꾸만 쳐다보니 그러니까 8살짜리 은서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는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냐 70 훨씬 넘었다 야. 그러니까 8살 사는 은서가 볼 때에 70을 살았다는 건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걔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할아버지 70이 넘으셨는데 왜 살아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야, 은사에게 밥이나 먹자야. 근데 오늘 인천에서 당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 70이 넘었는데 왜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진 않았어요. 마음으로 당진 제일교회 가서 말씀 전하라고 살려준 거야. 네. 그러니까 알아서 잘 준비해서 가. 아이고. 아이고. 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시에 세상에 월요일 밤에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하루 힘들게 살고 오셨는데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짧게 했다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인데 여러분 손주가 5명 있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손주가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할 정도로 까무러치게 좋아요. 제가 건강하고 밝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멀리 있지만 손주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너무너무 저를 밝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어둡지 않고 밝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에 공병대에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공병대가 이북에서 땅굴 파게 되어지면 그것을 또 파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병대라고 했습니다. 골병대에서 부대가 이렇게 있다가 무슨 편제가 바뀌어인지 부대가 싹 없어지고 다른 부대로 다 흩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대 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어떠한 병사가 부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 부대로 들어갔는데 전에 부대에서의 인사는 단결이었대요. 근데 새로 간 이 부대 인사는 충성이었대요. 근데 이 버릇이 항상 단결로 돼 있어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단결해가지고 고문관 취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단장이 그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병사들 앞에 가가지고 병사들을 위로한다고 사병 요새 군대 생활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그 병사 앞에 섰대요. 그래가지고 사단장 여러분 군대 가면요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사단장이 앞에 있어가지고 사병 요새 군대 생활이 어떤가 하니까 충성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충격 그랬대요. 그래가지고선 그냥 그 병사의 나머지 군대 생활이 충격적이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악의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극형의 현장이었거든요. 누구나 다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하고 어느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믿지 않는 분들 상황 속에서는 충격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진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야야야, 예수 믿기만 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대로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간대. 너무 값싼 복음이다. 이렇게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나 뭐 각종 SNS나 작고 큰 책자나 동영상에 보면 아이고 그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너무 값싼 복음이야. 믿기만 하면 된대.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코 값싼 복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결코 값싸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값을 가격으로 친다는 것은 불경 중에 최고의 불경일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염려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훌륭한 4대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 번 병을 고치면 절대로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역사하신 명의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훌륭한 윤리도덕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부조리한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혁명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이시여 육신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게끔 역사한 사람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능동태인 것 같지만 절대로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육의 구주요 주인인 것이 믿어지게끔 했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신 분만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어떠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사도 바울은요, 사울일 때 얼마나 모든 공부에 박식했고 석박사를 땄고요. 그 집안이 훌륭한 명문 집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번 강연한 다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구주임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가 인생을 끝날 때까지 결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다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시 어떠한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당신 제일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몇 대째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지만은 그것이 최초요 최후의 자랑거지가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돼요. 야야야 우리 교회야 우리 가족 일가 친척 다 합쳐봐라. 야 15명 16명 된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야 우리 교회 야 우리 가족이 15명 16명 되는데
우리 교회 없으면 이 교회 될까봐 안 돼. 각 부서 움직이지 못해 하는 것이 자랑이라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될 확률이 많아요. 우리들이 오직 더욱 결국 절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툭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나머지 삶을 살리라.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더라도 아이쿠 하지 않고 주여 할 정도로 주님으로 점점 충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성령님은 예배 중에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신다는 거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점점 세속화되는 교회 가운데 너무 적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오해받더라도 나 혼자 슬그머니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당진 제일교회 안에 몇 명이 있느냐. 예배 중에 성령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물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저도 청년 때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인류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어느 날 인류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이 말씀 한마디로 용서하노라. 그래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꼭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렇게 살인적인 행동을 하셔야 될 것인가? 이게 저도 젊었을 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즉 판단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자신이 택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시지만은 어느 날은 우리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었던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다 때려치우고 내 양심에 근거한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심지어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서 나를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드러나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죄.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벌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어떠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공의를 판단하려고 하면 1심, 2심, 고법, 대법까지 가서 그 엄청난 돈을 쓰면서라도 결국에는 정확히 판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선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저분은 큰 스님이야 작은 스님이야, 저분은 큰 목사님이야 작은 목사님이야, 와 저분은 추기경이래 교황이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기재복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은 자신의 결단, 절제, 선행,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아무런 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절제하고 고행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받아서 어느 선까지 올라가야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겠습니까? 그 선을 제시한 분은 인류 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막 굉장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기도원 가서 며칠 금식 기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3일을 금식하든 일주일을 금식하든 금식하고 나면요, 얼마나 자기가 깨끗해지고 성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요. 근데 금식기도 하고 다시 인천으로 오는 차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 옆에서 물끄러미 차창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일주일 금식해도 예쁜 여자는 예뻐요. 여러분, 여성들 중에 15일, 20일 금식해도요, 여러분이 당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늠름한 남자는 여전히 늠름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 중에 자신과 그 누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대속의 제물로 공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공의의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우리 대신, 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그리고 오셔서 때가 참에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절제나 인내나 고행이나 고난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느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죄 없으신 그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나 같은 것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꼬 하고 예배에 올라오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가대 봉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원회 혹은 죄송해요, 당회하려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봉사하려고 주일날 교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차 관리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녀석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셨는데 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봉사하는 거야. 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오해받더라도 참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웬만한 일 가지고 교회와 내 예배 자리 떠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내 예배 자리, 봉사 자리, 기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받아 주님 부르실 때에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지 않을 줄로 믿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 나침반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고등학생 손주 은찬이에요. 은찬이가 어느 날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성경적인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맞춰보세요. 얘기해라. 할아버지, 하나님이 인천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그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그거를 3글자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가 팩팩 돌아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내려가시다가 내리셨대요. 그걸 세 글자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걸 요약하는 분은 앞으로 토요일 주일에 안 나와도 되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 얘기한 거니까 지킬 거예요, 내가.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구만요. 야, 은찬아, 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밥이나 먹자 하니까 할아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아유, 세대 차이 나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버스 타고 가시다가 내리신 것을 세 글자로 얘기하면 신내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너도 그런 거 가지고 농담하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끼리 그래요. 신내림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시니까 스님도 급히 같이 내리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건 맞힐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시니까 스님도 뒤따라 내리셨다. 그걸 네 글자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라 그러는데? 누구? 손 들어봐. 와, 중도 하차래요. 중도 하차. 이야, 연식이 얼마 안 됐구만요. 너무 대답을 잘해서 용돈을 주고 싶어요. 앞으로 나와봐요. 손주들 주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는 그날 저녁에 비록 손주의 농담이었지만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 아니? 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신내림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이심까지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종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와 나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문득 드는 거 아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 나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존귀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진짜 멋진 장로교인이에요. 여러분, 원래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의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치가 크게 차이 나면 교환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의 가치가 아니 나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영적 자존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연령에 불과하고 다 가격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당 당신은 얼마입니다. 가격입니다. 당신이 받을 월급은 이겁니다. 당신의 연봉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격으로 이야기하면서 가격 차이 가지고 사람을 우대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반기독교적이고 비예수적인 사회 속에서도 끝까지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가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실 정도로 하나님 존전에서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만 진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는 환경과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깨 펴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서 가치 있게 생각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의 나머지 삶의 영적 자존감이요 자부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세상은 너무 다양하고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명밖에 구원의 길이 없대. 그 교회 다니는 것들 굉장히 편협적이고 독선적이야 하는 얘기를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양하고 개방적인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판단할 기준은 오직 나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그거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말장난들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누구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다양하고 개방적이지만은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으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그 나라 가서 그분 앞에 이 믿음 보여드리리라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최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교 역사 신학 교수 알리스타 맥그리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알리스타 맥그리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기독교적이냐 기독교적이 아니냐 판단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영접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관계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부족한 점을 통해서 질문하신다면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연수? 내가 몇 대쯤 있는다? 우리 교회에 내 가족이 몇 명이다? 하등의 소용이 없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무한 감사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나 오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고백하고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머지 이러한 가을 부흥회 때 한 번쯤 하나님 존전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의 질문, 하나의 대답, 그 하나의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대답은 나는 하나님 존전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의 대답. 너한테 예수님은 누구니?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이시요 육신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이후로부터는 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 번 더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른손을 꽉 쥐십시오 하면 오른손을 쥐시면 돼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왼손을 쥐세요.
양손을 다 쥐세요. 그러면 양손 다 쥐시면 되고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이시요 내 육신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영접합니다 하시는 분 왼손을 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의 속에서 최고는 못돼도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애쓰다가 어느 날 죽을 때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님과 십자가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이 있는 분들은 두 손을 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그 쥐었던 손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 힘차게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믿긴 믿겠는데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 것 같긴 한데 전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그냥 정말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된 것보다는 응답 안 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은 전능하신 분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순간 스쳐갈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 계시면 눈을 2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꽤 계시네 그래도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믿고 있긴 있는데 삶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 때, 그런 주간에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되면요 아주 설교하는 게 미치도록 싫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 안 한 것이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서 어느 때는 너무 신앙의 확신이라든지 증표가 없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반복되어서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고 괴로우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 거 아니? 토요일 날 가벼운 교통사고 한번 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한테는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는 빙그레 그냥 웃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데도 마음과 몸과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은 전능하시지는 않은 모양이구나. 근데 어느 날 또 우리 손자들이 왔어요. 아들은 대구에서 목회하고 사위는 광주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손녀가 또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도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봐라야. 손녀라고 안 받아주면 기분 나쁠 거잖아요.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루 종일 사역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지 못했어요. 근데 유독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숙면을 취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갑은 열려 있습니다. 네? 왜? 아, 베드. 베드로. 침대라. 한 80%는 맞았어요. 근데 우리 손녀가 얘기한 건 그건 아니었어요. 야, 은채 잘 모르겠다. 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모든 제자들의 침대는 일반 침대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침대는 시몬스 침대였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할아버지냐 부식이다. 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의 침대는 시몬스 침대라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조금 더 한 번 더 정신 차려서 주님 곁으로 가게 되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혼자 있는 것은 아니구나.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실용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혼자 있지만은 홀로가 아니라는 거. 그걸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되면 넉넉히 그 한 주간 살고도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람과 공기가 우리 곁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에어컨 바람이 막 우리 곁에 있어서 땀 흘리지 않고 앉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어컨 바람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에어컨 바람이 본당 안에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정신병자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과 공기처럼 우리 안에 24시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홀로 있지만은 난 혼자가 아니야. 주님 지금 곁에 계시죠? 지금 보시죠? 제 말 들으셨죠? 주님이 앞서가시며 오늘 역사하셔서 잘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홀로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괴롭지만은 외롭지는 않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괴롭지만은 외롭지는 않다. 그것이 성경 전반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을 함축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병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견딜 수 없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부럽다 할 정도로 괴로워도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어려움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빠져나오게 되는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대통령과 왕과 나라와 민족을 친히 통치하시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자신이 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중에 버릴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하면 맞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는데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지만은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현실을 대체해 나가다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뒤돌아서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었구나. 이 축복, 이 회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통과시켰구나. 주님 감사해요 하면서 주일날 주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헌금을 드리는 반열위에 같이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만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생각보다 엄청 다양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으니까 당진 제일교회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꽤 오래 믿은 분인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긴박한 일이 있으니까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목사님 이 기도가 자관 이번 달 말까지 응답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이 기도가 이번 연말까지 응답 안 되면 저는 천주교나 불교로 갈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건 기도 요청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넉넉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분은 기도 응답의 다양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 기도할 그 기도의 응답과 응답의 방법의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서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도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이 올 가을과 겨울에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 갈멜산 꼭대기의 엘리야처럼 7번 작정기도 시킨 후에 응답되어 주는 기도 응답도 있어요. 한나의 기도처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 포함 모든 분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발꿈치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건 기도였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됐어요. 선민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달라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은 몇 대가 지난 다음에 응답됐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은 성령님은 아니야, 로마로 가야 돼. 그래야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거야 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육신의 아주 질병 중에 큰 질병,
신학자마다 말씀이 다르지만은 지독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합병증이 있었을 것이다 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에요 심한 간질이었어요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지도자로서 너무 육신이 병이 차주들고 쓰러지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들이 내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육신이 치료되는데 저는 왜 치료 안 해주세요? 지도자로서 너무 창피해요. 건강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 안 된 것이 응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으면 내가 기도한 그때 응답될 수도 있고, 몇 번 작정 기도 후에 응답될 수도 있어. 몇 년 후에도, 몇십 년 후에도, 내가 죽어 천국 간 후에도 응답될 수 있어. 그래서 내 자식, 손주가 이거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인데 지금 응답됐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해 줬던 것인데 나한테 응답됐네. 이 소리를 여러분 천국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수정에서 이미 응답됐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 안 해줘요. 왠지 알아요? 응답해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팔아버리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도 사업 때문에 제주도 가서 골프 해야 되거든요. 그 일부 예배 축도 전에 가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중직인데 일부 예배 축도 전에 비행기표 늦는다고 뛰어가다가 어려움 당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에게는 그 사업이 잘 된 것이 결국에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야 될 것은, 내가 그 죽는 아침까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머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 시계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인천 시계보다 조금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죠. 네. 목사님, 9시까지만 할게요. 9시까지만. 여러분 9시까지만 해도 괜찮죠? 10분, 9분 남았는데요. 9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설교하니까 목이 말려요. 이런 목사는 물을 먹여야 돼요. 근데 저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안 후에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고 싶더라고요. 뭐라도 그분의 그 은혜에 보답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으로 보답할까? 저것으로 보답할까? 정말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네가 나가서 일해야지 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주일날 하루 교회에 있고요, 6일 동안은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더라. 작정이란 뜻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후에는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 그 증표를 6일 동안 삶 속에 보여드리겠다. 그게 작정이에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그것이 작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섞여 살고 있지만은 가끔 필요할 때는 섞이지 않으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차별이 아니고 성별이에요. 예수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은혜 받았느냐? 그럼 작정해야 된다. 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곳으로 가지 말아야 돼 하는데, 인천에는 이러한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세 분인데 두 분은 자주 점집에 가세요. 점집에 가시는데 항상 오후에 갔는데 어느 날은 둘이서 얘기를 했대요. 야, 아주 점집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 야, 점쟁이도 신기가 오전에 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오후에 가지 말고 오전 일찍 가서 우리 점을 받도록 하자 하니까 같이 가던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건 안 돼. 난 새벽도 가야 되거든. 이건 정말 작정이란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교회 밖에서 교회 조금 다녔다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분들보다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나는 작정한 사람이야. 할 수 없이 섞여 살아야 돼.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섞이지 않고 내가 누구인 것을 삶으로 보여줄 거야. 나는 믿지 않는 분들이 파란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전도지가 될 거야. 내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때 나누는 대화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그리고 내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결국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 주위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를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움직이는 교회 같은 분인 것 같아. 움직이는 교회야. 근데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씀 안 하실까? 한 말씀 하시면 나 꼭 가고 싶은데. 이게 기독교인이 섞여 살지만 가끔 섞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해요. 근데 젊은이들 보니까요, 커피에 설탕이나 풀만 타는 것이 아니에요. 커피에다가 소금도 타요. 코코넛도 타요. 근데 그거 먹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데 커피는 끝까지 자신이 커피인 것을 향으로 입증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별이고 섞여 살지만 섞이지 않는 모습,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호남 출신도 아닌데 홍어를 참 좋아해요. 생긴 게 홍어 맛있게 생겼잖아요. 홍어를 하면 얼마나 가서 쫓아서 가서 뭐 호남 지역에 장례식 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거기 가면 홍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진짜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삼합 섞어서 먹질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한 점, 두 점, 세 점은 그대로 먹어요. 초장도 치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요, 코가 뻥 뚫리면서 기분이 띵호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두세 점을 날로 먹고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도 집어넣고 묵은지도 올려놓고 또 아주 향이 진한 마늘이나 파를 올려놓고 먹더라도 홍어는 끝까지 내가 홍어다는 것을 정확하게 맛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섞여 살아야 돼요.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저도 동창들 만나면 믿지 않는 동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권영이 너는 목사니까 마시지 마라. 그래서 고마워. 위하여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사이다 가지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다는 소주랑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위하여 할 때는 콜라를 들어요. 그래야 그 식당에 주위에 우리 교인이나 다른 교인이 봤을 때 아, 우리 목사님은 콜라로 건배하는구나. 사이다로 건배했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가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딱 날 따라줘요. 그리고 내가 한 번쯤 꼭 전체 동창들에게 술을 한번 따라줘요. 아유, 목사님이 주신 거 저거 받아. 쭉 따라줘요. 예.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정기 모임이었는데 그 중에 발언권이 센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야, 건영아, 건영이가 이름이 좋아요. 이 이름이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나라에 제 이름을 써먹는 분들이 많아요.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고속, 야, 건영 건재, 건영 유치원, 건영 다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 제 지회사들이에요, 다들. 근데 그 동창 녀석 발언권 있는 그 녀석이 야, 건영, 왜? 야, 친구들, 야,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술 마시기 전에 한번 기도 받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야, 건영아, 야, 우리 저 술 먹기 전에 한번 기도 좀 해줘라. 너무 힘든 기도였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 끝났으니까 다들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섞여야 돼요. 섞이다 보면 많지 않아서 콜택시 부르는데 그 은시점 앞에까지도 얻고 가야 돼요. 아직 체력이 있어서 잘 얻고 다녀요. 근데 가끔 섞이지 않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나 거침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교인 2명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한 분은 남자 집사님인데 후배, 어떻게 보면 후배라고 봐야 되겠죠. 후배와 같이 동업을 했어요. 10년을 동업하는데 그 후배가 단 한 번도 우리 교 집사인 이 선배 동업자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천국 가자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가 10년쯤 지나니까 신경질 났대요. 아니, 저 형님은 사는 것이 나랑 너무 다르고 세금 계산법이나 업자 만나서 계약을 따오는 것도 전혀 나랑 다르게 하는데 어떻게 되네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네. 저 형님은 도대체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라 주일날 정신없이 봉사하다가 산부 예배 딱 들어왔는데 뒷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이더래요. 내 후배 녀석인데 후배가 이 주일날 여기 왜 와? 맞죠. 일부러 앞으로 왔대요. 와가지고 옆으로 보니까 후배가 와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더래요. 너 웬일이냐 웬일이야. 여기 후배가 그랬대요. 형님이 믿는 교회와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려고 와서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섞여 살지만은 가끔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전도직 같지 않고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또 있었냐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인데 1년 동안 엄청나게 수고해가지고 그분이 드디어 한 번만 교회 가족회에서 주일날 온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본당을 들어오는데 한참 들어오다가 자기가 전도한 한 번만 와주겠다는 그분이 어디를 쳐다보더니 얼음이 됐대요. 한참 쳐다보더니 뒤로 싹 나가버렸대요. 우리 여집사님이 막 뛰어나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이해하시죠? 돌아가시죠. 전혀 대답 없이 교회 밖으로 나가길래 이 여집사님은 더 끈질기게 쫓아가서 이유를 간단히만 좀 얘기해 주시죠. 했더니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고 가셨대요. 우리 아파트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싫어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있고 경비실에 가서도 그렇게 못쓸 짓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앉아 계시더래요. 처음에 잘못 봤나 해가지고 한참 쳐다봤는데 맞더래요. 누구든지 만나기 싫어하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가면서 그랬대요. 난 저 아줌마처럼 될까봐 교회 안 나가. 미안해 하고 갔대요.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이 어떠신지요?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제가 40년 넘게 목회했으니까 복받는 비결에서 1, 2, 3 해서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달라 하지 말고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복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받은 말씀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된 거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목사님과 함께 회개기도 혹은 감사기도 혹은 헌신기도 결단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너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 줄 마음이 생겼어 하는 증표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자주 볼 수 있는 복스러운 앞날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